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을 기록했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선물들을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을 통해 가지고 그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들과 만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또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뭐 주님과의 교감을, 주님과의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저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저분은 정말 주님과 굉장히 밀착하게 따르는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선물들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자신도 위로를 받고자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스인에게나 바바리인에게나 자신이 사도적인 그 직무를 갖고 있는 자로서 복음 전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고 편지로 이렇게 기록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기록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볼 것인데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존 웨슬레도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은 올바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면은 절대적으로 잘못이 없고 절대적으로 부정직하지 않고 또 절대적으로 불공평함이 없는 그분의 속성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살았던 그 삶도 의로운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사람들도 의가 있지 않냐. 사람들 보면은 구제도 잘하고 누굴 잘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죄 없이도 살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의 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사람의 모든 의는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래요. 더 노골적으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물어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의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수구 물을 병에 담았다고 쳐봐요. 하수구 물을 병에다가 담았는데 가만히 둬봐요. 그러면은 더러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죠. 그죠? 근데 위에는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흔들면은 결국 더러운 물이에요. 눈에 보이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거예요. 사람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이 불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감히 이렇게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계시가 되어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러면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믿음이라는 시작에서 믿음이라는 끝에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한번 가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그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의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창시된 믿음에서부터, 그죠? 완성되는 믿음까지를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믿음까지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은 그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믿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진 않았어요.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는데 뭔가가 빠졌어요. 그죠? 뭐가 빠졌나요? 자기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 때의 믿음과 신약 때의 믿음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때의 사람이나 신약 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빌리브해서 믿어요.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때에는 자기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은 그분이 소유하신 믿음, 예수님이 소유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구약 때는 이제 이 구약 때가 예수님이 창시하신 믿음이거든요. 창시하신 믿음인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빌리브하고 페이스의 차이가 뭐냐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한 대상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집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저 버스가 나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믿는 게 빌리브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탄 상태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에 믿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빌리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페이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보면 돼요. 신뢰. 근데 구약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신약 때는 자기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기 믿음이 약해서 대마처럼 세상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살면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예,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야 되는데, 예, 산다고 말을 하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내 믿음은 끝난 거예요. 예, 내 믿음은 죽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이미 시체가 돼버렸잖아요.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바타, 예, 예수님의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보게 되겠죠.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향하고 있는지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보면은 16절에는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18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이제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 예,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무엇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까지 가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있냐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래요. 예.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들을 보면은 한 90% 이상이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변개된 성경처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이 불의 가운데, 그러니까 옳지 못한 가운데서 악의를 품고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성경 변개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성경 변개자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 성경이라는 거 붙잡고 있는데 성경을 아예 변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불의 가운데서 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뭐 크리스마스를 보자고요. 크리스마스 날 때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해요. 크리스마스는. 그죠? 예. 뭐 술 약속하고 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많잖아요. 예.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래, 그날이. 그런데 더 즐겨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진짜 그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결코 불의 가운데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요 18절의 말씀은 성경을 아직 모르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계시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불의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확증하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2장 28절.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인데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예.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계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우리가 목요일날 살펴봤죠.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예, 변개가 되어 있다고요. 예. 바로 아들을 믿고 안 믿고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1장 19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유신론으로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잖아요. 예. 진화론 교육을 받게 되면 진화론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 돼요. 자기 자신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자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예.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들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그 혼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말씀이 어디죠? 네, 1장 4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 여기서 사람들 할 때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잘못하면은 벌 받는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은.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기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 억누르고 예,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미디어, 그죠? 미디어나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억누르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예.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없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예. 근데 이 당시에 그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자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들에게서 신이겠죠. 예.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신들을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을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철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자연들을 숭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신론. 그죠? 예.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보면은 모든 자연들, 예. 그걸 보면은 변명할 사람들이 없대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 그리고 그분의 신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 모든 물건에는 메이커가 있어요. 그죠? 예. 이 볼펜을 하나 쓴다 해도 이 볼펜을 만든 메이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작가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하늘에 있는 뭐 해하고 달하고 별들을 한번 보세요. 해, 달, 별들을 보면 그냥 있지 않아요. 예.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땅의 나무들, 뭐 바다, 그리고 비와 눈, 그리고 우리가 1년 중에 4계절을 겪잖아요. 그죠? 그 4계절도 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볼펜도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 뭐 다른 어떤 것들도 만약에 그냥 존재했다면은 그냥 존재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그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지적을 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만물들의 그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특히 사람도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들을 만드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있는 존재로만 해도 내가 기뻐요. 그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예. 뭐 자녀가 뭐 지금 내 자녀도 5학년이지만 돈을 안 벌어와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자체만 봐도 기쁜 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신격.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태양이 그 쏘는 광선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가시광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그 가시광선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볼 수 있죠. 보여주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적외선 열선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열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성령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외선이 있죠. 적외선, 화학선.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신격이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뜰 때, 아침에 태양이 뜰 때 핏빛으로 이렇게 물들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해가 질 때도 핏빛으로 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도 있고,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 핏빛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의 어떤 부활을 또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봐도 몸, 혼, 영이 있잖아요. 예. 그분의 삼위일체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뭐 시간으로 봐도 과거, 현재, 미래, 물론 각각이지만 하나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삼위일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보면 물이 고체로 됐다가도 또 액체가 되고, 그리고 또 수증기로 되잖아요. 예. 그 세 가지로 변형이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H2O라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미개한 종족들은 모르지 않냐고. 그리고 아마존의 어떤 뭐 부족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겠냐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복음도 못 들어봤을 텐데. 예, 하지만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꼭 직접적인 복음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셨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또 말씀을 하시죠. 시편 19편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 1절부터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만 봐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예. 자기들의 상상에서 그냥 허망해진다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아, 그분은 빛이시구나. 매일 밤 별들이 나타나면은 질서 있게 운행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해가 질 때 죽음이 선포되고 또 해가 다시 떠오를 때는 부활을 선포해요. 예, 자연은. 하늘 자체를 보더라도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왜 백화점이나 그런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창문이 없는지 아세요? 사는 데 집중하라고. 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 1편하고 시편 53편 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손으로 아무리 해를 가려도 그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이요. 22절하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진화론 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자기들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뭘로 바꿨냐면 원숭이로 바꿔버렸잖아요. 예.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계속 진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슈퍼맨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진화론인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 인간이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벌레예요, 벌레. 이제 지옥에 있는 벌레들도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벌레가 되는 것이에요. 폐화되는 거지, 예,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정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 안 그런가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제 지혜롭다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예. 보통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죠? 예. 뭐 이것도 가끔 홍인재님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편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예. 여기서 지위, 학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어로 보면 지금의 학위에 쓰는, 예, 단어잖아요. 그죠? 디그리? 예. 과학자들은 다 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철학 박사 뭐 그런 박사 학위증 있는 사람들은 증서에 보면은 마스터가 붙어요. 마스터.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마스터라고 불리지 말라고. 예. 마스터는 한 분밖에 없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 22절에 어리석은 자가 그리스어로 보면은 모라이노예요. 모라이노. 보통, 예, 바보가 헛소리 하면은 뭐라 그래요? 뭐랄까? 뭐라노 그러죠? 예. 근데 영어의 전응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영어의 전응아. 모론이죠, 모론. 네. 지금 주님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응하라고. 예. 자기 스스로는 박사고 뭐고 하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전응하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24절이요. 24절하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 그들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줬다고 합니다. 내버려 두셨대요. gave them up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창조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사람들은 짐승이면서 용인 그 자에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용에게, 예, 경배한다고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어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상을 보면은 어떤 사람 모양의 우상도 있지만 각종 동물들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 페르시아 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의 힘을 믿는다고 해요. 자연의 힘. 예.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예, 나라였고, 그리고 그리스하고 로마 같은 경우는 인간의 형상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인물들을 표현한 조각상들이 많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오죽하면은 이제 그 시저 같은 경우도 신격화하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찰스 다윈이 그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원숭이로 만든, 예, 그 찰스 다윈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거기서부터 또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1800년 이제 후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1900년 초부터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거든요. 예, 진화론도 결국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예,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 보면은 그 이집트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로 바꾸고 자연으로 바꾼 그러한 정황을 볼 수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을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조롱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그 소가 나중에 막 어떤 질병을 악질이 걸리는 그러한 벌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는 소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었어요. 하트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풍요의 신으로 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들에게 악질이 걸리도록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 이집트는 이 개구리를 출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헤케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 땅이 다 악취가 나게 만들었어요. 악취. 그리고 파리 때도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파리 재앙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파리를 공기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의 신. 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파리들로 인해서 아마 그 이집트 땅은 식중독으로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파리들이 한번 입대고 가면은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음식들이. 그리고 주님은 메뚜기 재앙을 또 주시죠. 곡물을 다 먹게 만들어 버리셨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메뚜기를 곡식의 신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뉴트라고. 근데 오히려 그 메뚜기를 통해서 농작물을 다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만들었죠. 이. 저도 어릴 때 이가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잡아주셨는데 그 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이를 땅의 신이라고 또 믿었었어요. 게브라고. 하지만 이들이 동물이나 사람들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다른 하나님이 만든 이런 창조물들을 이때 이집트에 있던 그 마술사들도 따라했었어요. 따라했었는데 단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를 만드실 때는 땅에 티끌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이 땅의 티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 창조는.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신으로 추앙받았는데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집트 땅 전역에 강에 피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재앙으로. 그죠? 그때 당시에 나일강은 오시리스 해가지고 신으로 추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 자체를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치료의 신으로 이시스라고 그 신을 섬겼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주님이 벌하셨죠. 그리고 우박 같은 경우 우박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집트는 우박을 뉴트라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신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 우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믿었었죠. 이집트는 태양신 라. 근데 주님은 그 태양을 덮어버릴 어둠으로 저녁을 다 어둡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를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그 이집트의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장자는 보통 이제 생명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베스라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 장자들을 생명의 신으로 생각했지만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참 놀랍죠. 그냥 재앙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을 다 하나씩 깨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제 와서는 주님은 또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때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대. 그 자기 정욕에 따라서 그 부정함에 그냥 내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면은 뭐 자기가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이라고 다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어떤 그
이번에 말고 이제 예전에 쏘아 올렸던 한국 그 로켓이 뭐죠? 나로호인가요? 예. 그거 올릴 때도 소위 과학자들이잖아요. 지적이 있고, 그죠? 지성적인 사람들이, 예, 그 돼지머리 두고 잘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걸 빌었다는 것을 또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참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악하게 보시기보다는 참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2장 5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이 말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요? 예.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복, 그리고 그 은혜와 의와 그러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거짓 신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요 에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잘못을 내가 했기에 너희들이 떠났냐고. 왜 나를 떠나서 험한 것을 따르고 있냐고. 예. 왜 나를 떠나서 험한 생각을 따르고 그것에 걷고 있냐고. 예,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다 있다고 합니다. 신을 섬기려 한다는 것이에요. 경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사람의 만족을, 영적인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